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은 1절부터 49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고 나머지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4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모세는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여러 나라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신 은혜와 또 사랑으로 또 함께하여 주셨을진데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는 오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우선 4장 1절에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라고 했을 때 앞서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 또 과거의 일들을 회고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게 될 텐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주셨을진데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행하는 것, 준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2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진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준행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여러 가지 율법들, 규례들, 명령들이 있을진데 그 명령들을 잘 지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과거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고시키고 회상시키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들, 여러 가지 규례들, 법규들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여러 민족입니다. 여러 민족 6절 보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규례를 따라 행하는 것을 통해 여러 민족들이 청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그리고 큰 나라 백성들은 과연 그러한 백성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다시 한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킬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삼가며 마음을 힘써 지켜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호렙산,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을진데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11절 보면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십계명을 받을 때 호렙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받을 때 그 신비한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계속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두 돌판의 언약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신비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들을 힘써 지켜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우리는 다 읽지 않았지만 40절까지는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지켜야 될 것들을 하나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것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40절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절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조각하지도 말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16절 이하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도 있을진데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땅 위에 땅 아래 남자든지 여자든지 새든지 곤충이든지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전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이 땅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아니실진데 하나님은 피조세계에 갇혀 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런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23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조각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남녀 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투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들을 싫어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넘겨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 또 그런 일들을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32절부터 35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근하고 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 우상 숭배는 헛된 것들이다. 어떤 신들이 나와 같이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고 신실하게 대하고 있는가 살펴보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있느냐?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어떤 신이 이렇게 나같이 이끌어낸 적이 있느냐? 크신 일을 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적이 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이렇게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낸 적이 있느냐? 상고해보라, 생각해보라. 어떤 신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 35절 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같이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명령하는 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내용들 여러 가지 규례의 내용들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또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또 그들에게 요구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도피성에 나옵니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을진데 그 두 지파 반, 그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차지했던 두 지파 반의 각 지파에 하나씩 3개의 도피성을 둔 것을 볼 수 있고요. 44절부터 49절에서는 마지막에 그 선포한 율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이런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다양하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실일진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해 나가야 될 것들을 계속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을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따르기에 힘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상고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율법들을 잘 지켜라. 땅에서 오래 살 것이고 또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들을 밝혀준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도를 알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신 그 말씀을 얼마나 잘 대하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배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적이고 또 여러 관계적으로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순종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음을 결단하고 또 힘을 들여서 말씀을 잘 읽고 또 순종하게 힘써 나가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온전하게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권고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위해 주님의 율법들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복된 것들인지 삶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확진자들이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관공서의 많은 담당자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공부하고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